할렐루야. 네, 구원론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의 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우리 먼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에 대한 이해력이 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죄를 알려면 여기 보니까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마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는 또 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죄다 뭐 이런 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걸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제목이 죄의 시작에 관한 부분인데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부분인데 그래서 그 죄의 시작이 보니까 우리에게 죄가 우리에게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거니까요.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오래전 몇 년 전 우리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잠시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어떤 분을 뵀는데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요. 좋은 분인데 제가 직접 그분에게 만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직접 만나서 묻고 들은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셨냐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그날부터 그 이후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돌아서 이게 다른 교회인들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날 제가 다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특별한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서 했거든요. 마귀나 이런 어떤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한 건데 일단은 그날 이제 예배드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왜냐면 마귀가 실제 있으니까 실제로 예전에도 보면 목사님들 저기는 뭐 우리는 뭐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뭐 그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 마귀나 이런 설교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자기 정치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전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설교라는 귀신의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듣기로는 뭐 제가 직접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힘들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느끼기에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마 생각에 뭘 저런 애 아마 이제 모르겠지만 그때부터는 아마 저희 교회도 안 나고 아마 다른 교회도 안 다니신 것 같아요. 다니시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길에도 진짜 운동 나갔다가 자전거 타고 나오셨길래 잠깐 인사만 했는데 내가 느낌에 그때 이후로 마음이 팍 어떻게 다쳐가지고 믿음 신앙적으로 그런 거죠. 뭐 제가 뭐 교회 나가는 말은 안 했는데 인사만 드렸는데 의외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마귀나 이런 귀신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저도 뭐 어떤 육신의 눈으로 뭘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다면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체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에서 마귀가 있다고 하고 귀신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의외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보지. 안 믿으니까.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요. 어쨌든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옛날 동화 속 얘기같이, 신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귀의 실체라는 것은 굉장히 전부는 아니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어떤 분들처럼 뭐든지 귀신이다, 뭐든지 마귀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그걸 어제 뭐라 했어요? 그런 걸 사단 배상설이라 했죠. 사단 배상. 다 모든 책임을 마귀, 모든 원인을 마귀. 짝짝꿍이 됐기 때문에 짝짝꿍이. 마귀도 어제 말씀드렸죠. 귀신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마귀도 역사할 때 아무데나 가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귀신도. 물 없는 곳을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이 역사, 이 귀신의 역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마귀의 실제를 안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 지금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마귀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죠. 마귀의 그 사자들, 귀신들, 그 마귀의 졸개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들을, 이 죄를 행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에 오셔서 결국 사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했던 게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사실은 어떤 병들은 실제로 귀신이 갖다 주는 병들도 많아요. 귀신을 쫓는 어떤 사건이라는 것.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귀신이 영적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영적인 어떤 실제를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를 염두에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귀신의 역사가 생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이 병들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도요, 사실 그 이면에 보면 귀신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우리 역사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의외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이런 마귀의 실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복음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예요. 기초.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은 들려올 리도 없어요. 복음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중에서 최고 가장 그 마지막이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 이 마귀나 귀신들은 뭐예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광이, 모세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왔대요. 천사. 마귀가 천사잖아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져갔으면 빛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 야 내가 빛을 봤다. 귀신. 본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할 것 같아요. 볼 수 있죠, 빛을. 근데 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뭔 얘기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100번 봐도 괜찮아요. 근데 100번 봐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복을 말하고 생명을 아무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빛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냐? 복음을 얘기하냐? 진짜 빛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생명. 그 영광이 다르죠. 영광이 다르죠. 그래서 모세도 장차 없어질 그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쳐다보지 마라. 이건 없어질 거라. 이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끄는 그 초등교사. 우리는 이제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어떤 육신의 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는 실제로 어떤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왔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선지자들을 이게 나타난 게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할 말. 그러잖아요. 천사. 근데 오순절부터는 물론 오순절 이후에도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천사를 통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는 내 안에 계신 아들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한다.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육신의 소리로 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들려와도 그걸 또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온 소리인지 귀신이 하는 소리인지. 말이 좀 있던데 어쨌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라는 것이 내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갖지 말아야 될 마음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꼭 이렇게 들릴 것처럼 마음으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합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친으로 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친으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보고만 있어도 저도 자신도 그렇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 물론 그게 잠깐 오죠. 왜 내가 그걸 바로 처리를 하니까 내 안에 보고만 누구의 말하면은 창피한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저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안에 진짜로 내가 의에 대해서 없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 의에 대한 산 자가 맞지만 우리의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현실세에 경험되는 가운데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순간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런 환경에 그런 육체 가운데 우리를 남겨뒀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이 깊어갈수록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을 덮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기로 한다.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또 육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에 육신을 보는 날에는 그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때는 다 자야돼. 그냥 되는 건데. 그러나 육을 이끄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끄는 동안. 육을 이끄는 동안에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럼 다 가만히 있죠. 뭘.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말씀 듣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을 야, 이 아까운 캐롤들아, 네가 크게 착각했다. 이 조용하니까 주인님처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은 줄 알았으면 네가 그렇게 알았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심는 대로. 성령을 내시면 성령부터, 영세로 육체를 내시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도 사랑 형제들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을 안다면서도 따지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몸으로 이 생명이 드러나야 된다. 몸을 의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본 말씀마다 거기까지 간다 보면, 그래서 이 죄를 알려면 이 악의 실천을,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깜깜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그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하다가 그랬거든요. 사모님은 그때도 말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올 때 마음속에서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진리를 나를 볼 때 육체대로 알지 않고, 즉 내가 경험대로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 어리석어요. 의에 대해 산 자다. 나는 죽었다.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지금 이 죄가 이게 내 안에서 나만 알지, 옆 사람한테 말하기도 그래. 나만 아는데 이게 막 흘러올 때 죽었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느껴지지 않고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걸 선포한 그거를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말씀 자체를 믿는 사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눈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도 했지만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눈으로 못 찾아봐. 그런 거 한 번도 눈으로 본,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그런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을 믿어요. 그랬대.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후배가 신학생도 귀신 들리대요. 충격받아가지고. 귀신 들린지도 몰랐어요. 기숙사에서 밤 12시에 소리 지르고 해서 다 나갔더만 앞대 없이 막 울기 시작하길래 진정시켜놓고서 병원 데리고 갈까 하다가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너 누구냐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무릎 꿇죠. 너 누구야 그랬어.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찡그러지면서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그 안에. 근데 귀신도 귀신같이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믿음이 어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귀신들이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그 동기 목사들이 그때 신입생이었거든요. 동기 신학생들이 옆에 같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안에는 이 귀신이 갑자기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동기들 바라보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내가 기억나는데 이름을 말 안 하는 거야.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어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겠죠 지금.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생인데 벌벌 막 떠는 거야. 보니까 오줌은 안 싸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안쓰는 바고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한테 들어올 줄 알고 실제로. 저를 보더만 저한테 느꼈거든. 난 본 적이 없지만 내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내 눈을 피하고. 그래서 너는 무섭다. 너는 내가 뭐가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날 신앙이 없었는데 점치러 갔다 은혜 받고 왔다. 무당한테 갔더만 너 교회 다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보다 뭐 그리고서 왔다는 분도 종종 있어요. 성경도 안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안 믿어. 또 어떤 사람 그런 분들 때 무당한테 갔더니 너는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해가지고 무당의 전도 좀 무당보다 못한 교인들도 많아요. 그 사람 무당도 전도하는데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무당이 교회로 보내준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야, 귀신은 맞아. 귀신은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한테는 꼼짝을 못합니다. 정체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귀신이 마귀가 있는 걸 실제로 아는 거야. 믿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그래봤자 예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단순한 진리거든요. 단순한 진리. 선교지에는 그런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울에 큰 이름만 되는 한 우리나라 유명한 대형교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어쨌든 그 단기 선자 어느 현장에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이 현장에서 보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교하러 오는 애들이 선교하는 애들이 이 귀신이야 이것도 실제 안 믿는 거야.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본 건 처음인 거야. 귀신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내가 손으로 잡혀지지 않고 믿음이란 뭐냐면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데가 체험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보면 야 나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종종 그런 말을 했지만은 누구는 뭘 보고 했다 해가지고 나는 왜 그런가 하나님 난 버리신 거예요 그랬는데 난 마귀 때문에 귀신한테 그 소리 듣고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무당집 가서 무당 소리 듣고 신앙생활 좀 정신 차려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러구나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사실이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내 믿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자체를 담았던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 또 그리고 의외로 이걸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구나. 성경.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어떤 죄들이 일어날 때 죄는 결국 그 죄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 귀신에게 속한다.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이 두 가지 역사잖아요. 내 안에서 육신 자체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는 귀신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실제 우리 저희 가운데. 그러면서도 실제는 이제 마귀의 권한을 잃어버렸어. 끝난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그런데도 우리의 경험으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죄들을 통해 죄가 역사한다. 누구한테 내가 이거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은 목사님 왜 그래? 마음에 오는 걸 어떡합니까? 생각이 내가 마음에 도둑님이 허락받고 오냐고요. 도둑이 허락받고 와요. 내일 몇 시에 갈 테니까 잘 준비하고 계세요. 보냐고.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쥐어놨더라고. 스티커를. 누가 왔다 갔나고 이렇게. 낮에 갔다 갔는지 언제 갔다 갔는지. 허락받고 오냐고. 허락받고. 그래서 생각이 하는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의 마음이 역사가. 그럴 때 첫째는 진리대로 나는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마귀를 명령할 속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죄라는 것은 내 육신이 죄의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몸이 멸하여,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을 멸하라 한테, 죄의 몸을 멸하라. 십자가는 우리의 몸을 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버려지는 거죠. 죄의 몸을 멸하는 것. 죄의 몸을 멸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어. 그것을 믿으는 선포.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죄는 죄의 몸, 내 몸이 죄로 몸을 있잖아요. 죄의 몸이 죄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 죄의 육신의 몸이 죄의 몸, 사도 바울이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죄. 그리고 그거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과의 죽음, 내가 죄의 몸이 멸하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지금 내 세계 죄의 몸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걸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향해서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귀신 역사. 이걸 명령한다. 명령하고 대적하고.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이 실체를 인정하면 그 힘을 잃는 거예요. 죄가. 실체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요즘 여기 다 지금 뭐 옛날에 텃밭도 있었는데 여기 남은 데가 이제 우리 여기 교회 뒤밖에 안 남았는데 땅이 하더라도 지금 남은 땅이 이거 하나인데 옛날에 그 땅 주인들이 여기 안 사니까 와서 텃밭에 일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또 친척지라니까 자기 놔두고 그냥 가더라고. 다른 사람 친척이 와서 농사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오래 졌어도 진짜 땅 주인은 누구예요? 땅 문서에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이 땅 주인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 졌으면 그 사람이 한 10년 졌으면 내 것이냐고 주인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또 먹힐 수 있어. 막 큰 소리 치고. 대한민국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땅 문서 다 갖다 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어떤 것들이 역사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힘을 잃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믿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 어쨌든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